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양극화 시대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스포츠 선수들은 한 시즌 동안 참 많은 경기들을 치릅니다. 그러나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종료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쉬워도 소용없고 더 잘하고 싶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즌이 마감되면 선수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남긴 성적, 그가 남긴 결과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름과일 한 강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름과일이 가득 담긴 강귤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름과일이 담겨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열매가 열렸든지 좋지 못한 열매가 열렸든지 이미 여름과일을 추수했고 농사는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결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즌이 끝난 선수의 손에 그가 남긴 성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따놓은 열매만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끝났습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끝이 찾아온 이유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균열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여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앗아 오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평일이 지나면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나는데 휴일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라는 걸 말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신앙적 축제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게다가 이 두 날은 매매가 금지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 이 날은 무가치한 날입니다. 모든 날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날로 여기는데 경제활동이 금지된 날은 불필요한 날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킬 수 없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상황으로 인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을 뿐이지 중상층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통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적게 가진 자는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고 교회에 모시고 오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주의를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나 군인처럼 직업의 특수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가난함을 좋고 부유함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잘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극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짜 저울을 만들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도 좀 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해 양극단을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는 가진 자가 왕입니다. 가진 자가 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으며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여 사랑하는 주야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극화 현상으로 신앙을 잃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